어떠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에너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공되는 힘이 없다면 그 어떤 움직임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작게든 크게든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양소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최소한 물이라도 있어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격한 움직임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벽시계는 건전지라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스차도 있습니다. 전기가 있어야 수많은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외부적인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만 어떤 움직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에너지로 움직여야 합니까?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게 합니까? 교회가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은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움직이는 교회에 대해서 배워나가며 그럼 과연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 외부적인 힘 2가지 그리고 내부적인 힘 1가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후에 시장하실 때 찾아온 사탄은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당연히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3절과 같이 유혹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돌들뿐만 아니라 그 시험하는 자조차도 빵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장이라도 저 많은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드시고 힘을 얻으신 후에 그 악마를 혼내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악마를 향한 단호함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단호하신 것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교회를 움직이는 힘에 대한 강력한 선포이기도 한데요. 이어지는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여정을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이 빵이라고 하는 공급원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좀 이따 다룰 내부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심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급원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방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은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배가 고픈 순간에도 이 악마의 계교와 유혹을 이길 힘을 말씀에서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히 그 솔선수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부터 이길 힘의 공급원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자,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먹었던 만나는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줬던 표징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 40년 동안 허락되었던 만나, 겉으로는 빵이었지만 동시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즉 만나라는 빵을 입으로 먹었지만, 그래서 그 빵을 통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간 힘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통한 힘을 공급받았다고 보는 게 이 설명에 더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즉 만나를 먹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보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차려주신 일상적인 밥상이 주는 그 칼로리로 힘을 얻은 것이지만, 사실은 차려주신 밥상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더 크게 힘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찬, 똑같은 찌개를 끓여도 어디 가서 사 먹는 것보다 왜 어머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을까요? 가끔은 어머니가 해주는 게 더 맛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왜 더 맛있을까요? 공감 못하는 딸들, 아들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닌데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남이 해주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세월이 흘러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밥인데 왜 그럴까? 어머니의 밥상에는 뭐가 담겨있기 때문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먹기 때문은 아닐까요?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축약해 놓았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2025년으로 한번 와보시죠. 자, 2025년 악마는, 시험하는 자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자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악마 유혹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야말로 교회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고 가장 필수 요건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냐면, 직접적으로 우리를 돈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돈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논리로 가냐면, 돈이 없으면 교회는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솔직히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거 돈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말도 분명히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유지하는 힘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아닌 더욱더 본질적인 무형의 교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반드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지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에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이 지체를 완성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답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공급을 받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양분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조금 더 명확하고 더 간단하게 성경 구조를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가? 다음 성경 세 가지 구절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가? 첫 번째 답입니다.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우선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는 끝없는 사랑을 동력으로 얻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내릴 때 방주에는 그 어떤 동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방주의 갈 길을 맡겼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이스라엘 광야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교회의 움직임이 가장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이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힘이 드러나게 되는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그 마음으로 교회는 승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움직임이 세상에 대한 승리로 결말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교회의 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식인종이냐 뭐냐 우리가 사람을 먹어야 되냐 별의별 말 다 했던 게 6장인데요. 교회는 예수를 먹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를 먹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이신 예수를 먹어야 하는데요.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넣는다, 말씀을 취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소화하여 여러분의 영양분으로 반드시 만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씹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장기들을 움직여 그 말씀들을 속에서 만들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가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저 거룩한 표현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씹고 뜯고 맛보며 즐기는 그 묵상이 너무도 즐거운 묵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 방송 전에, 예배 전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송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이 찬송가 자체가 부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어떤 힘이 있는 찬송가거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한 구절만 들어도 뭔가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데 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의 원 제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 제목은 이 Jesus is all the world to me입니다. 발음이 너무 환상적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님은 나에게 온 세상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세상 그 전부, 나에게 그 모든 세상이십니다. 자, 이 찬송가를 정했던, 작사, 작곡했던 이분이 바로 윌 라마르틴 톰프슨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음악적인 재능을 보인 톰프슨은 보스턴 음악 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어마어마한 곳이죠, 음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자신이 쓴 곡을 가지고 출판사에 갔는데 자신의 곡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집에 돈이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차리지 뭐 해서 톰프슨 출판사를 차려서 자신이 만든 곡을 직접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톰프슨은 이 톰프슨이 작곡한 유행가는 어떤 거냐면 당시에 유행했던 그 대중가요처럼 또 낭만적인 선율을 넣어서 사람들이 너무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관심도 높아지고 그의 인기도 높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았던 톰프슨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품은 원대한 꿈, 바로 자신이 바흐처럼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흐처럼 위대한 곡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이 톰프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우니 사람들을 축복하는 살아있는 노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노래를 만드세요. 톰프슨이 지금 만들었던 거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막 대단한 바하 같은 곡을 만들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무디의 말을 듣고 톰프슨의 인생은 완전히,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도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톰프슨은 이제는 허망하게 사라질 세상 노래가 아니라 그러면 뭘 만들면 될까? 그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가들을 자기가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찬송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설립한 음악 출판사에서 찬송가를 널리 보급하고 성가 악보를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전국에 다 보내주는 찬양 선교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무디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바흐처럼 위대한 어떤 음악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인생을 완전히 돌려서 세상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게 가장 크다는 걸 깨닫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57세가 되었을 때 찬송가가 새 출판을 앞두고 자신의 간증을 글로 쓰게 되는데 그 간증이 바로 이 찬송가 93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가사 전체가 사실은 이 톰프슨의 간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곡의 원제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Jesus is all the world to me인데 예수님이 내 전부 내 세상이 되십니다라는 뜻도 되는데 이 말은 톰프슨의 간증 중에 이렇게 질문한 답이었다고 합니다. 질문한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톰프슨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톰프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나의 힘이요 친구로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보셨습니까? 가장 첫 번째 줄은 Jesus is all the world to me고 마지막 줄은 Jesus is my
My friend. He's my friend로 가사의 끝에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이며 나의 친구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톰푸스의 고백이 그대로 담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명예들을 버리고 찬송과 복음에 최선을 다했던, 복음 전방 일생을 들였던 톰푸스는 그 간증을 하고 약 5년 후에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작사 작곡가로 그의 이름을 다들 기억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한순간이지만 예수님을 잘 먹은 사람, 참 멋진 교회로 살았던 이 믿음의 선배를 오늘 우리 좀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윌 톰푸스. 저렇게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힘을 먹어야 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유혹이 수도 없이 찾아올 때 이 윌 톰푸스처럼,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예수를 먹는 것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했던 그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나라는 교회 역시, 우리 모두 역시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먹어서 그 힘으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영양소인 걸 누구도 말했냐면 베드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한 달 정도만 가까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즉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몇 번을 고민하고 어려운 후에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목에 힘을 얻었다. 저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말씀을 먹는 게 바로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외부적인 힘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그게 두 가지 힘이었다면 내부적인 힘 하나는 뭐냐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나누며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가? 바로 우리 서로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토록 명확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공동체에서 나오는 힘이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빵으로만이라는 부분의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빵도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 빵이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힘이 필요하고 말씀이라는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있고 말씀도 잘 먹고 있고
동역자마저도 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멋있는 교회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 왜 유혹하는 자에게, 왜 우리에게 그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셨는지 완전히 이해가 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나 말씀보다 더욱더 직접적이기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십니다. 저는 늘 고민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에 힘이 되는 존재일까? 혹이나 누가 되는 존재나 짐이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런 부담과 짐 같은 마음이 되게 되면 공동체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걸 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쓱 보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원들이 거기 계십니다. 처음 보는 에너지도 있고요. 자주 보는 에너지도 있고요. 여러분, 가끔씩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서로 힘이 나는 그 힘을 느끼셔야 됩니다. 혼자 외롭고 지쳤을 때, 기도 제목 하나 나눌 데 없어 지칠 때, 아 그래, 교회 분들이 있었지. 아, 나의 동역자들이 있었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통계를 말씀드렸습니까? 2024년 한국교회 내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는 약 2.3초 정도에서 3.7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시연히 축복해 주세요. 끝.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는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나누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서로를 위한 응원이 있으셨습니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는데 어떤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대학교는 어때? 고등학교는 어때? 새로운 반은 어때? 지우가 유치원에서 대빵이 됐는데, 지우야 큰일 났구나. 우리는 이제 네가 대빵이 됐으니 우리는 다 쫄다구겠구나. 그런 관심과 응원 한 구절 한 구절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영적인 축복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힘이 복돋아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한번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주일 아침 우리가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애타게 서로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 그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존재. 우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이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유한 교회로 힘을 얻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며 전해주시는 아주 좋은 충고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세상 논리와 방법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악마의 유혹을 대하듯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결코 돈이 아닙니다. 경제와 이윤의 논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운영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요 공급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나처럼 주시는 말씀들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잘 소화했으면 좋겠고 사랑으로 잘 결론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먹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힘을 북돋아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가 묻는다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공동체. 우리는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반드시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모든 걸음 아시네. 함께 모든 걸음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